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날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군으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러지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이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바깥에 머리를 대수막노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부르짖음을 배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니 저는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되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인데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 같은 착각을 하죠. 지금 여러분 세계 강대국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땅을 차지하고 돌아와가지고 살면서 이제 한 100년 넘으니까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 쾌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손님들이 왔는데 롯의 집에 남녀 망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남자들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런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죠? 롯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니까 우리 집에 남자를 상관하지 않은 딸들이 있다. 네 딸들을 갖다가 니네들이 해라. 이 롯도 이상하죠, 그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만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지금요 고이 가진 사람들 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참 저주스러운 이 모습이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물질이 있고 문화가 발달을 되니까 쾌락의 길로 가고요. 그 결과로
고난과 실패와 질병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이 막 들어오죠. 하나님 떠난 로마,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두로, 시돈 모든 나라는 빠짐없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멸망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웅도 끝내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하나님 없는 이 경제 이런 것들은요. 한마디로 굉장히 지금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타락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죠. 이때 무슨 이런 것이 있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노예로 보낸 게 아니고 이 애굽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쌍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저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그죠? 다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어마어마한 타락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을 여기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가니까. 이런 나라는 안 가잖아. 이런 타락 현장에 안 가거든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복음 전하라고 이스라엘 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살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돈 벌고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이 땅을 살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 주간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다른 교단들은 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단만은 안 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냐? 그랬다. 예수님이 고난이 기도로 끝나는 거냐? 그래서 그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꼭 기도하라고 강조해야 되냐? 뭐 초등학생이냐? 우리가 저는 제일 대학 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광고가 없어요. 그냥 써놓고 그냥 광고판에다 써놓고 보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맨날 선생님들 잔소리 맨날 뭐 그잖아. 아침 저녁으로 뭐 해라 뭐 준비해라. 대학교 가니까 그게 없어 좋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갖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 현장을 살리는 복음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는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도. 지금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라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고 우리 교회도 문제 없고 뭘 기도합니까? 그래. 그건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세계 정치, 세계 경제를 보면 저 정치가 경제가 잘못되면 우리나라도 어렵고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불구덩이를 머리다 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이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내 집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저 북한은 막 엄청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돈이 수억이 있으면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못하면 아차 싶으면 다 터져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고 그건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우리는요 사명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막 욕을 합니까? 그 엄청난 것을 줬는데 대통령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막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가 대한항공을 그렇게 욕해서 엉뚱한 멀쩡한 사람을 죽입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받은 게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큰 걸 많은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답을 줬고 이걸 살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걸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교회가 계속 요거도 먹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걸 딱 붙잡으세요. 오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 어디를 방문했냐? 소돔을 방문해. 소돔. 천사가 하는 일이 뭐길래 그랬냐?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팔떡 알았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팔떡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질 일, 앞으로 이 땅이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도 롯에게 천사가 방문했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의인 한 사람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죽일랍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보냈잖아요. 그게 오늘 19장 1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날이 저물면서 이 천사가 딱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총의 집에서 들어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롯을 방문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목적이 있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과 천사들이 하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를 보내느냐 그랬어요. 그죠? 여기 아브라함이 저번 주에 봤잖아요. 지금 뭘 갖고 기도하냐? 저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부패돼 가지고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은 저 땅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의인 50명만 있어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나님 그랬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50명이 안 돼. 45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3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무너뜨리겠습니까? 안 무너진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죠. 그죠? 자기 조카가 여기 지금 죽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냐? 그 조카한테 딱 보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기도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제가 저 사람은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장모님들과 연관된 그 기업의 그 중요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 이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사업의 문, 경제의 문, 학업의 문. 그죠? 이걸 막는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거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저는 참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냅두는데 하라고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거 뭐 다 하게 하잖아요. 저는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방향을 다 맞췄어요. 저는 다른 거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저는 우리 목사하는 목회자가 다른 거 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딱 결론 내렸어요. 왜 그러냐? 뭐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거나 막 역사 이렇게 안 하게 돼 있고 성경이 아무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할 때 흑암 경제가 흑암 문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까지 여기 뭡니까? 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집만 하나 떨커녕 있는 것 같지만 거기 보면 막 곳곳에 비서관 사무실, 경호원 사무실 쫙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대통령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죠? 호위하는 천사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보낸 천사가 있어요. 또 무슨 천사가 있냐? 우리의 기도를 다 나르는 천사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죠?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 그럼 대통령 혼자 안 와요. 혼자 못 오셔. 누가 오냐? 경호원들, 비서관들 뭐 수십 명이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막 주저주저 할 것도 없고 담대하고 버려야 돼요. 신자들은요. 괜히 현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천사는 누구를 돕도록 하나님을 보좌하고 돕도록 돼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대통령 자녀들도 다 경호를 받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끝난 지 몇십 년 되고 돌아가셨고 사모님 혼자 계신데도 그 가면 저 진영에 가봐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아무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그죠? 대통령도 안 계신데 그 사모님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한 중대가 거의 중대급이 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천사가 다 날라. 그래서 막 하늘에는 우리 기도의 그릇이다. 어느 때 우리가 응답이 되어지느냐? 그 그릇에 기도가 넘치기 시작을 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평생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안 옵니까? 그릇이 너무 커서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릇이 작아가지고 금방 와버려요. 그릇이 코딱지 같아가지고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줘버리고. 계시록 천사 우리 기도를 나르는 전사가 있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래서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우리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에요. 그게 우리 청와대도 똑같아. 그잖아요. 하나님을 보호하는 조직도 있고, 그죠? 그 청와대만 지키는 조직도 있어. 또 알려주는 천사 이렇게 막 이렇게 비서관들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경제비서관, 문화비서관, 무슨 비서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걸 알고 나서 뭐라 했느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어. 엄청난 얘기예요. 다니엘 8장 그랬어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3장이죠. 3장 8절부터 24절까지. 그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 죽이는 거예요. 왕이 막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인데 내 말을 안 듣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야 불을 저걸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어마어마하게 더 뜨겁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자마자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막 군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막 잡아가지고 던졌어. 불 가운데 던지는데 던진 군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도 안 죽었어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는 게 신자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 옛날에는 이게 무슨 동화책 같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이 없어.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 저녁에 싣고 와야 돼요. 애들 11시까지 붙잡고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실어다 놓고 텔레비를 잠깐 보고 이렇게 있는데 로봇 할리 있잖아요. 지네가 처갓집이잖아요. 지네가 처갓집. 응? 그 친구 나와가지고 막 경상도 말로 막 외국 사람이 막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부부간에 나와서 막 무슨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참 그렇구나 그러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뉴스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가는데요. 마약 때문에 경찰한테 잡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가 깜짝 놀랐어. 저녁에 웃기고 나서 아침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녹화니까 그랬겠지만 참 희한하게 참 인생이 참 희한하구나. 어제 저녁에는 사람 웃기더니 오늘은 지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도 마약으로 딱 하죠. 그 사람이 몰몬기잖아요. 몰몬기는 절대 술, 담배를 안 먹거든. 그런데요, 마음에 허무가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무가 확 들어오는데요. 죽습니다. 저는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자리에 섰는데 누가 그래 나보고 막 그 친구가 나를 급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막 내 전화번호를 막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지금 내가 허무가 들어와서 애들이고 부인이고 돈이고 명예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만나고 중도 만나고 뭐 다 만났대. 막 신부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해 마지막 우리 친구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근데 내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강원도 저 구석쟁이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인생 문제.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고요. 네 문제는 여기서 왔기 때문에 뭘 가져도 허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을 때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믿겠냐 했더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냐. 전화로 하자. 영접을. 그 전화로 영접을 했다니까요. 그 순간에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뽀뽀히 살았어요. 또 그렇게 해놓고도 또 막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딱 걸렸어요. 그 나보고 또 한 번만 더 하자 달라고. 몇 년 후에 막 암이 걸려가지고. 그 보니까 3분의 1을 잘라내야 돼. 네, 자기는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사람은
병으로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으면 살고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으면 사는 거라. 근데 자기가 뭐 내가 말하는 사명하고 지가 말하는 사명이 다른 게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인데 지는 뭐라 했느냐.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된다. 아직 애기들 팍. 그래도 그 믿음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살겠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서 뻣뻣히 살았어. 또 열심히 살아 그냥. 아니 뭐 도맞을 때가 없는지 그랬다. 참 희한해. 저같이 다 예수 믿는데 지만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오늘 분명히요. 보세요.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을 사적을 속에 집어넣었잖아. 그냥 다니엘도 막 사드락 메사 아벳네고처럼 막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하니까 막 이 왕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자이 막 몇날 며칠을 굶겨가지고 거기다가 막 탁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사자가 그냥 한 번에 물도록 만들어놨는데 사자 입이 딱 다물어져가지고 벌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누구를 통해서 돕냐? 주의 천사를 통해 돕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설명했죠.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그죠? 천사가 뭐는 하나님을 항상 배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저 25절에 그래서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 막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디데이를 정해서 딱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애가 뭐였느냐. 베드로는요. 죽는 날짜는 내일이 죽는 날인데 그냥 여유 있게 그냥 자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나는 사명이 끝났다 하면 죽을 것이고 헤롯이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편안히 잔다니까요. 누가 답답해서 기도했냐? 온 교회가 막 베드로 사도가 죽을 거니까 온 철야 기도했는 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헤롯 왕에다가 충이 들어가 충을 넣어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라 지가 죽었어.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딱 결론 내렸어요. 우리는 다른 것밖에 사는 게 없어. 딱 이 시대의 사명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죠? 그냥 사업 하나, 뭐 가정 하나, 나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이 전 세계를 보면서 딱 하나님 나는 세계를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하는 방법은 제자를 세운 것밖에 없으니까 1천만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 기도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뭘 해도 그걸 기도해야 돼요. 1천만 선교사가 세워져야만 세계가 한번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천사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성을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겠다. 예. 참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군인 같은 천사예요, 그죠? 이제 불을 내려가지고 군인과 같은 천사. 여기는 심부름꾼, 경호원, 뭐 심부름 이런 게 이게 국가기관에 청와대가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진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건 게임 아웃이라 제가 볼 때는요. 그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에요. 그분들의 기도는요 또 다른 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어지간하면 다른 건 강조 안 해요. 뭐 강조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어린 아이도 아니고 뭘 강조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딱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강대국 물질 문명의 모습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 없는 강대국을 보세요. 오늘 19장 4절에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남자 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집을 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새로운 사람이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에워쌌냐? 저 사람 말 들으려고 에워싼 게 아니라 오늘 19장 5절에 나왔잖아요. 참 너무나 웃긴 줄 알죠. 여기 뭐라 했어요?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그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그죠? 요즘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의사들 뭐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부인 가족들 자기 부인 자기 같이 부부 쌍쌍쌍쌍 모여가지고 그냥 마약하고 그냥 다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하고 노는 것도 완전히 달라 이 사람들. 우리는 겨우 막걸리 한 잔 먹고 왔다 갔다.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게.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때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이런 거 봐야 돼요.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8절 9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그래요.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참 뭣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문화가 이러니까 말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놔두고 내 딸들 줄게. 그래서 그게 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티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룻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제는 뭐 룻을 죽이겠다는 거야. 이런 일이 막 거기서 막 순간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이 서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지금 부유층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다 지도층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뭐 요즘 옛날에 뭐 차관 한 사람이 뭐 한 것도 그 대표님도 강원도 원주더라.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강원도 원주 저 강원도 쪽은 산속에다가 희한한 별장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참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졌어요.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롯을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문 다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즉시 뭐 했느냐? 저희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의 모든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소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보여야 뭘 해먹지. 그죠? 우리가 이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가는 현장에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해하는 놈 눈을 다 어둡게 빠네. 하나님. 할 수 없어. 그죠? 말도 안 듣고 뭐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니까 뭐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안 일어나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윤영애 장모님 딸 우리 나래가 조그만해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요 큰 애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제가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천사 동원해달라고 딱 하고 큰 애 그 괴롭히는 앞에 딱 가가지고 너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때 눈을 반짝 뜨면서 어떤 얘가 사시나무를 떠듯이 떠는 거예요. 되게 무섭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고 다시는 안 괴롭힐게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가요 자기들이 가진 게 얼마나 큰 걸 어릴 때 가르쳐 줘야 한다니까.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뭐 어른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뭐라 하냐, 이제 소돔과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룻 보고 뭐라 하냐, 니네 집에 니들 말고 또 있냐 그랬어요. 네 가족들 몇 명이나 또 있냐, 누구 이 사이도 있고 뭐 딸도 있고 다 있겠죠. 그 딱 얘기하잖아요. 응? 가족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늘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의무적으로 그죠? 한 10분이라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10분이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신앙생활 이게 잘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본문만 찾아서 그러지 성경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잖아요. 히스기야가 막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니까. 이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이 30만 명이 60만 명이잖아요. 18만 5천 명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요 2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3분의 1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온 게 히스기야 왕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군인도 없고. 그때 막 자기가 인본주의를 써서 막 금도 다 주고 막 보물도 다 이스라엘에 있는 거 다 줘도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인간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다 그냥 싸그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우리나라에도요. 6.25 다 부산 앞에는 부산만 남은 거예요. 부산만. 거기에 다 피난 왔던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냐.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맨날 교단끼리 교류도 않고 싸우던 우리 목사들이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유엔이라서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연합군을 보내줄 거냐 말아줄 거냐. 그 산임 이사구들이 거수하는데요. 희한하게도 러시아 대사가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났어. 그래서 거기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나는 반대다 이러면 될 건데 방법이 없는 거 연락할 방법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포기하는 줄 알고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파송하자 땅땅땅 때려가지고 전쟁 게임 아웃이 됐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물론 뭐 다른 종교사는 뭐 지대로 했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교회사가 분명히 증가하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딱 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큰 응답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 다섯 번째는 뭐냐? 이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19장 14절에 사이들에게도 이 얘기했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망하게 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불꽃냉이로 지금 쳐넣으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자. 사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어. 농담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엄청난 역사를 농담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뭐 이 시대에 천사가 있고 귀신 같은 얘기 했었고 몰라서 그래요. 현장을 몰라서. 그죠? 그래서 말씀 시대, 말씀 떠난 시대, 말씀에 혼란해지는 시대. 그러면서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와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말씀 받으러 오는 거 정확히 말하면 또 뭐냐? 구원의 비밀이 약해지는 시대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이 구원의 의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자녀가 되는 순간에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혜택을 자녀도 다 받게 돼 있어. 경호원 들어오죠, 비서관들 들어오죠, 다 돕는 손길 다 붙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구원을 우습게 알아. 얼마나 우습게 하냐? 아이고 그까진가 그래, 그까진가 그래. 그까진가 그래. 속으로 내가 아이고 참말로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또 그냥 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신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 그죠?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진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만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밖에 더 해야 돼. 왜? 눈으로 싹 보여주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딱 누르올 때 잠깐 눈을 이렇게 싹 만져가지고 싹 눈곱 싹 빗겨가지고 천사를 딱 보게 만들고 옆에 다 계시구나 이렇게 하고 딱 앉았어. 그럼 찬송가도 달라질 건데, 그죠? 그 천국 갔다 오면 딱 갔다 오면 죽음도 하나도 안 들어올 건데. 그리고 네 집이 여기다 하나님 다 보여주고, 그잖아. 아파트 전우니까 오라더라고. 집 구경으로 오라더라고. 아 이게 우리 집이구나. 딱 이제. 그러니까 완전 맛이 다르더만요. 그죠? 천국도 다 보고 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이구나. 이래 보면 완전 다를 건데 뭐 피곤하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할 건데, 그죠? 근데 얼마나 교회가 우스운지. 끌떡만 하면 교회가 요즘 피곤해서 그랬대. 그래서 내가 계속 피곤하십시오.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처럼 행복한 게 없다는 예배처럼 행복,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전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들이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군을 동원하셔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허감과 저지식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응답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